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시도 모두 다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모든 조건들을 다 마련해 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예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 깨달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시몬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자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어지시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심판자가 되시는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구원자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하는 자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자로 오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 곧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말하는데, 아, 괜찮아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스스로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구원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몬이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생명의 기준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고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달려있어요? 생명이 달려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기준이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알고 듣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끝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요,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게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너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그냥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없었던 거 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자는 죽는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 지면 죽어, 죄 지면 너희 나처럼 다 이렇게 돼 하는 걸 알려주는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공회에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나도 예수님처럼 적골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은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셔요. 뭡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왜 힘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십자가를 지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저런 일을 감당하지? 두려운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었던,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낳은 너의 아들, 육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너가 볼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네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기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식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눈여겨볼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 그러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여러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본문 35절에 말씀하는 이 여러 사람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리고 각종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해 주시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려고,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수단으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내가 참된 진리의 길이야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수단인 거예요. 수단.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알려주는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능력 행하시고 기적 행하시는 예수님도 물론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몇 명의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뭐로 인정한 거예요? 구원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몇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참된 구원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번영과 이 땅의 잘됨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분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죄 용서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잘됨도, 이 땅의 성공도, 그리고 이 땅의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결국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속이고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이 정말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그 마음은, 그 생각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한 번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실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이 자식의 문제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지 그 생각을 드러내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때는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담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자식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기준이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패하게 하는 자요, 어떤 누군가에게 흥하게 하는 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용서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 받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을 우리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여러분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따라 신앙 따라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할 때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 뒤에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누구나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주저앉고 십자가 앞에 실망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셔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은 누군가에게 심판의 사인으로, 누군가에게 구원의 사인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